예, 이 판타라를 꼭 한 일생에 두서너 번,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나가라. 그리고 호텔을, 그 조그만 그 강가에 그 호텔을 2층인가 있었는데 굉장히 밑에는 텅 비어 있어. 기둥만 씌워져가지고. 왜냐면 물이 차버리면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그 굉장히 잘된 선포를 했는데, 예, 그런 그 지금도 마음이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 쉽지 않아. 단체로 갈 때는 누가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용도 다 계산해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든데, 언젠가는 우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순례를 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족적이 있는 곳에는 순례를 하면서 그 눈물도 흘리고 또 옛날을 회상하고 그 역사의 터전이 되는데, 그 천하공 거기가 아버님이 세계에서 가장 그 사탄의 소굴 중에 소굴이 라스베가스라고 그 이름이 그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항공 체인망을 보니까 중심이 라스베가스야.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큰 비행기로 바꿨다 가지고 도착하고, 그러니까 값도 싸고 거기에 있는 머무는 그 거리비도 싸고,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그건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는 그 사탄의 소굴이라는 게 아주 악명이 높은데, 그걸 아버님이 이제 그 하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그 하나 의식이지. 그런 의식 가운데 그 라스베가스를 자리 잡고 천하공을 지어놓고 가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운영도 못해요. 그 많아서 저기가 비용이 유틸리티가 시혜금이 무엇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하나님 아버님의 족적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게 한다면 그 외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까 그럴 정도 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1시간 반에 걸쳐서 준비를 했거든. 타이틀이 내가 적어 나오네. 보통 7개, 8개인데 23가지예요. 23가지인데 이것을 이제 한 30분 정도 줄여서 오늘 핵심만 말하고 다음 날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느낀 바로 말하면 40세에 내가 1990년도에 한고향을 했어요. 한고향 딱 40세야.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내 나이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버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실 때 55세거든. 나도 55세였어요. 50세. 그런 걸 보면은 비슷한 그 생활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40년 전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40살인데, 예선이도 좀 40살 가까운데, 부모가 볼 때는 애기야, 애기. 근데 40살은 인생 전부 살고 살만큼 살았거든. 옛날에 30살 전후가 밀대거든. 그 수명이 30살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28세였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애기 낳고 그냥 죽거든. 근데 그런 그 시절에처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되니까 내 40살이 그렇게 철없고 어리석고 몰랐다, 무지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현재 40살 가까워 있는 그 자녀들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생활하고 있는가 볼 때는 애기로 보여요, 내 눈에는. 이제 시작으로 보여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가장 연계하고 이게 통하고 가장 보통 보면 나이가 들면 성숙한다, 더 생명에 가까운다. 근데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인간이 왕성하고 그때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그때가 26살 전후래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18살에서 30살까지. 그때가 절정이라는 거야, 사람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40살까지 가도 내가 철없던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그때 그 시절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너무너무 차이가 난 거야, 내 자신이.
예.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뭐냐면 이 내가 가는 길이 나도 모르는데 와서 보니까 세 가지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는 스승의 길을 걷고 있어. 스승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그 과정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참 스승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스승의 길을 지금 몇 년 하고 있어? 거의 25년 이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승의 길을 하다 보면은 준비돼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크냐면 내가 커. 그게 스승의 길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돈을 찾아서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한 육신의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저 주인이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주인이 그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모가 돼가고 있다. 그 부모는 뭐냐? 이제 우리가 말한 추구하고 있는 건 참 부모인데 내가 참 부모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가 어디 가도 지금 완전은 못했지만은 굉장히 그 어떤 절정에 그 도달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40년, 내가 40살 때하고 지금 30년 후에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장하게 느껴지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여기서 질문하면 대답 하나도 못 해.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은 참 스승은 참 제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가 최종 인간의 목적이야.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있느냐? 그때 나는 하늘 앞에 말한다면, 대중 앞에 말한다면 있다. 딱 4명 전도한 거야, 내가. 그 근거가 뭐냐? 지금 두 딸하고 부인하고 또 사이가 일요일 거치지 않고 걸르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바로 전도를 했다 그 말이야. 쉽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 4명 전도했으니까 참 스승이지. 예. 그리고 참 부모 자리는 그건 절차가 복잡해져 버려요. 첫째는 원죄를 벗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예. 그런 관계가 좋아야 그게 참 부모 과정이거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고개를 넣으면서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은지 알아? 내는 이상 없이 오낭수처럼 좋아.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 거라고. 경제적 문제 부딪히고, 또 무슨, 남녀 문제 부딪히고, 그게 부딪히게 되는데, 무난이라면서 오늘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사는 거다. 이 이상의 길은 없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성우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풀이한 거야. 되풀이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풀이한 게 천국 중에 천국이다. 부모가 살아있고 형제가 살아있고 이렇게 이 길을 걷는다. 어찌 보면 두렵고 왜냐면 이 길이 계속 될 것인가? 또 어쩔 때면 짜증스럽고 이건 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해 주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도 이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말하면 일요일날 쉬지 않고 도착한 그 자체가 이미 자녀를 가졌다. 이렇게 증언해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든지 가도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한 단어 벤다에 붙여낸 한 단어를 내 마음에 일생을 두고 간직한 게 바로 포럼이다. 그래요. 포럼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세상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한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정치가 국회에서 포럼을 한다면 남북통일 이렇게 하나를 두고 주제를 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없으면 그것은 남는 게 없어 마음속에. 예.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느끼고서 온 게 뭐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하는데 포럼이 없어요. 주제가 없어. 부른 건 참 어머님 부르더라고. 사진 찍으면서 어머니 해라는데 그때뿐이야. 그때 우상이라고. 어머니 한 사람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그때 우상 시장 우상이라 그래. 그때는 그 분위기에 차 있으면은 그냥 들떠 있는데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순간에 참 부모님 그랬으면 더 나을 뻔했어. 왜냐면
살아계신 어머님인데 영계하고 육계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그러면은 그 무엇인가 지금 많이 사연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집회에는 뭐냐면 초점이 부족하구나 그런 게 느꼈는데 오늘도 내가 초점을 뭘로 삼았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역사를 알아? 인류 역사, 성경 역사를 알아? 아버님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아느냐 그 말이야. 근데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지금 이 세상을 산 것 같지만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게. 기독교 신도들은 초림 때 유대민족들과 같이 가장 행복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편 가장 불행하게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야. 원리 강론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길을 걷고 있다 느끼는데 실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불행하게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만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역사가 뭐냐 이거야. 근데 역사를 확실히 알게 되면 절대 내 방향이 흔들리질 않아. 내 방향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단 말이야. 그래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엄마가 가끔 생각을 해. 나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 없으면 죽는다. 그것도 뻥이야. 예. 여자들은 약한 자예요. 그대는 여자라. 그때 그 분야에 가면 또 그 수긍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엄마는 측면이 있어. 하나는 라스베가스 할 때는 천국 사는 연습을 했고, 아이 일생에 처음이야. 자고 온대. 가부하고 같이. 그 가부 집에 가서 뭐냐면 가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이제 나이가 들면 누가 제일 중요하면 친구가 남편보다 더 좋은 거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이제 그거 보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사람이 휘둘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럼 얘 신앙을 일생 동안 가면서 변함이 없느냐? 변할 수가 없느냐? 하는 건 역사를 할 때 가능해. 역사가 뭐냐, 이거야. 역사는 뭐냐?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역사,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이렇다. 그거 관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관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결론을 내가 말할게. 역사관은 뭐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방향이 어떻게 가고,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걸 가르치는 게 역사야.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제 알고 있잖아. 아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언젠가는 그 방향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가야 그 목표에 달성한다. 이거 역사관이야. 그러면 그 역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 가진 사람은 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무슨 딴 잡생각을 듣고 말하냐면 다 들어도 참고나지만 내 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신앙관이야. 내 목표가 있고 내 방향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영원히 못 건드려요.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 목표가 있다고 우리가 가르쳤잖아. 그게 뭐야? 목표가 뭐야? 이 목표를 사람들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악으로 출발한 역사는 무엇으로 정결돼? 선으로 정결돼요. 그게 말세라는 거야. 근데 선으로 정결되는데 그러면 선으로 정결되는데 그 정점이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냐면 타락된 인간이 구원에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돼, 우리 인간은. 그래야 우리 종점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야. 근데 메시아를 만나는데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거쳐가는 과정이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가 실제 와 있어도 못 만나요. 아까 봉사가 됐다 하잖아. 눈이 안 보이고 마음이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재림조가 와고 메시아가 왔다. 나는 아니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목표는 뭐냐면 믿음의 기대와 이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형성하는 게 인류 역사란 말이야. 인류 역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역사가 반복되느냐? 원인. 그리고 왜 그때 처음하고 다르냐? 결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역사관이 형성이 돼요. 왜 그러냐? 왜 반복이 되느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실패를 해요.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중심인물을 세워가지고 다시 그 시대를 돌아와서 시간적인 절차를 거쳐서 되풀이 돼. 되풀이 되는데 왜 그 원인이 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되풀이 된다. 그때 실패하면은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다른 인물을 세워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돼요. 믿음이들을 세운단 말이야. 그런데 왜 방법과 범위가 달라져 버려 그때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다른 게 왜 다르냐? 종료된 행위 법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를 내가 탕감을 해야. 그게 탕감 복귀라는 거야. 과거에 조상이 잘못한 거 내가 전체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깊고 점점 가중되기 때문에 이 후손으로 내려올수록 힘이 들어. 거의 이 순회 이제 말하면 되풀이 되는 순회 과정에서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는데 범위가 달라진 이유는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잘못을 내가 탕감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120대면 120대의 그 죄와 그 잘못된 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핏줄이 뭐 깨끗하니까 어느 죄 없어. 근데 그 조상이 지은 그 저기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탕감의 길을 걸어. 그걸 세상에 누가 알아? 다시 말하면 지금 7가지 그 탕감 법칙 중에서 종으로 된 행위 법칙 때문에 역사의 범위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야. 종으로 된 행위 법칙. 조상의 잘못을, 조상의 실수를 내가 다시 전부 청산을 해야 돼.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최종 목적이 뭐야? 내가 가는 역사의 목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야. 메시아를 만나는 게 내 개인적인 역사야. 근데 역사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선물은 창조야. 그러면 창조를 우리가 인간에게 이 종이가 없다면, 연필이 없다면, 그리고 역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역사 때문에 있는 거, 메모리얼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공업을 연구하는데 공업에 대한 책이 쭉 적어져 나와. 그래 선조들이, 선인들이 연구했던 기록을 내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태껏 다 알았어. 옛날 과거 기술자들이 배운 것을 내가 이게 다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창조가 벌어져. 더 좋은 것을 내가 발전시켜가지고 또 기록에 남겨. 그 역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간섭을 못하고 간접주관권을 내서 결과만 보냐면 인간이 창조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언급했지. 공산주의나 북한은 자유를 억압해요. 간섭을 해. 그러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창조력 어마무시하잖아. 냉장고가 어디서 나왔냐? 텔레비가 어디서 나왔냐? 자유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자유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창조가 벌어지는 거야. 공산주의에서 그런 거 나왔다 못 들었어요. 그 정도 노력을 하지만은 자유가 없는 속에서는 창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주는데 창조를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역사 가운데 집어넣어줘요. 말하면 기록을 남겨. 기록을 나서 후손들이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더 나은 창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조직생활 잘 돼 있는 게 벌이야. 꿀벌. 그리고 개미들이야.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보통 그 꿀벌이 그 일벌이거든. 일벌이 그 내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암벌이야, 암벌. 근데 먹는 것을 왕대에 의해서 노예알을 먹지 않고 자란 것은 일벌이 돼버려. 키가 안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는데 여왕벌은 그냥 한번 그 수컷하고 그 교정을 한 다음에는 평생 알을 낳아요. 알 낳은 게 임무야. 근데 이제 봄이 되고 꽃이 피면은 어떻게 아는지 그 벌들이 자기 소명을 다해요, 벌들이. 그 벌도 6개월 내지 7개월 이상을 사는데 여름이 되면은 한 달을 못 살아. 그러니까 한 달을 못 살 줄 알면서도 죽을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이제 사명을 다한 거야. 그리고 벌들이 다니면서 하여튼 굉장히 4km, 5km 간다는 거야. 가서 만일에 꿀을 단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꽃을 발견하면은 쫓아온 거야, 자기 동료한테. 와가지고 그 실제 촬영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막 뒹굴어.
등록해서 그 방향을 그쪽으로 막 털어. 그러니까 벌들이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꽃이 있으면 금방 벌들이 많아져 버린 이유가 그 조직 생활이야. 그러니까 제가 죽어버린 거야. 그렇다고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얘 난 돈 많이 벌었는데 안 해주냐. 너하고 나하고 평균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왕벌은 왕벌이고, 예. 일벌은 일벌이야. 그 조직이 10만 년이 되든 5만이 되든 똑같은 거야. 지금도 똑같아. 발전이 없어. 예. 역사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게 없어, 기록된 게. 왜? 창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대로 천사들이 창조할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역사기 때문에 그대로 천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아, 조직생활이. 상상을 해봐. 모든 짐승들도 똑같아, 동물들도. 창조력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없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인간한테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은 후손을 우리가 의식을 해요. 후손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뭐냐. 이제 결론 나왔지. 인류의 목적, 역사의 목적이 어디냐면은 한 목적적으로 가는 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길이야.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답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류의 목적, 역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메시아를 만나는 거야.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만나는 게 인류의 목적, 그 뒤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만나가지고 원죄를 씻은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때는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되고 참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참 주인이 됐다고 깨달을 때 그때는 내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야. 끝! 요 정도야 우리 역사관이. 흔들려? 세상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하고, 남자 없으면 시집가도 괜찮더라.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거든. 내가 알고 내가 잘못 길은 갈 수 있어도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야. 역사는 분명하게 난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목표가 뭐가 방향이 뭐다.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초 과정에서 갖추게 한 것이 7일 실현이야. 전체를 알아야 돼요. 역사 과정 속에서. 지금 그걸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자는 식구들도 이제들도 이 편에 갔다 저 편에 갔다. 편이가 어디가 있고 저기가 어디 있다. 단체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면 그걸로 끝나지. 어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뭐냐? 간단해요. 종교는 마르정, 최종적으로 인간을 가르치는 게 가르침도 여러 가지야. 가르침도 기술 교육이 있고 심정 교육이 있는데 기술 교육은 우리가 그 전통 속 역사 속에서 들어가요. 그것도 역사거든. 근데 내가 가야 할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말하자면 외적인 것이 불과해. 도달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술 배워가지고 세월 지나다 보니 내 기술이 그 영은 무궁해. 근데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면은 영적인 교육이란 말이야. 마르종자,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냐면 참 스승이 되는 길이야. 그것이 뭐냐면 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는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의 방향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 다른 통일교니, 기성교니, 장로교니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메시아가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누가 참 부모가 가르쳐야 돼. 예. 그래서 참 스승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거, 역사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스승의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가르침 중에서 물론 국민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가르치는 것도 스승인데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스승의 길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야.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 환영을 받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그 과정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스승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일요일마다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가정 있을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알면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참 스승은 뭐냐? 종교는 종교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종교는 필요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야. 종교가 지금 식의 종교가 필요 없다 그 말이지. 진짜 종교는 필요해요. 가르침 없는 인간. 종교 필요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할래 하고 웃고 밥 먹고 춤추고 놀자. 그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교회도 안 가버리고 흥도 안 해버리고
그 종교가 종교가 필요 없는 거야? 종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는 필요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종교가 무엇이냐 이거야. 내가 진리를 배우는 것인데 진리를 어디 가서 배울 거야? 스승 없이 배워?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보다 선배를 따라다니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귈 때. 달라. 1년 선배하고 2년 선배하고 2년 후배하고 전혀 패턴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 그래서 선배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귀어라. 그 말이 뭐냐면 그 스승을 잘하거든. 지혜가 있어. 생각한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스승을 찾아가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을 때 그 참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그 나이가 누가 많은겠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러잖아. 내가 40대의 나이대하고 지금 나이대하고 전혀 내 모습이 틀리더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몰라.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가계부 쓰고 뭐 돈 얻다고. 그 자체가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에란이가 어제도 이야기하는데 통장에 나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유틸리티. 가정 세금 내고 몰기지 낸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적인 거, 세금, 이제 진짜 비즈니스 세금 낸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식구들 전화를 한다거나 자동차 보험을 한다. 이런 것은 통장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가 보이니까, 물론 급하면 여기다 뺏고 저기서 뺏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한 개를 딱 지니까 그 다음에 단축해요. 노 케어야. 왜냐?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제 오히려 그 돈이 너무 많다? 내 죽으면 이거 복잡한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애들이 알고 그걸 이어받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 돈 어떻게 벌까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참 주인이야. 참 주인이야. 내가 돈 벌려고 노력한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재미로 해야 돼. 또 돈 버는 것도. 재미로. 그래서 내가 그 주식을 50년간 투자했어. 그 끼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벌면은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도 짓고 또 내가 빚도 좀 확 갚아버리고 말이야. 그 돈이 기준이야. 그게 내가 50년간 해왔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 투자를 해왔다고. 언제부터 걷어 붙였냐면 느꼈을 거야. 저 46번지 것에도 복권이 나 노트에서 보여. 그 복권은 2장 이상 한 사. 그 주식 투자야. 그래, 그만 둬버리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 그때는 돈이 눈에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해?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그 돈 받아서 뭐 할 거야? 오히려 골치만 아파. 내가 돈을 받으면 당장 현금해버리지. 근데 그럴 때 내가 뭐 하러 벌고, 기를 쓰고 고생을 해?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은 뭐냐? 돈의 경제적 저기를 벗어나서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희도 나오더라고. 내가 꼭 두 손으로 쥐고 있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내 손이 비어 있더라고요. 또 내가 그냥 마음을 내렸어. 내가 빈손으로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무엇인가 나 손에 차 있더라고요. 그 시인은 눈은 뭔가 계시받았다고. 아무리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그래도 흘러버리더라고요. 그 아무리 내가 빈손으로 있으려고 해도 차도 채워주더라고요. 이걸 신앙과 우리 원리와 딱 집어넣어봐. 그 시 자체가 진리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읽고는 내가 좀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외웠는데, 그게 바로 그 인생살이야. 그래서 나를 평가해봐. 내가 무슨 돈을 벌여야 되겠다, 막 멋져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모아져요.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고, 그냥 죽어, 걷다가. 근데 그걸 깨달아가지고 참 주인의 자리에 온다면, 제일 먼저 그 문제 대답해요.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있지, 방법은 있지. 무조건 11조를 낸다. 이게 내 낙이야. 벌린 거 좋다. 11조 낸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나는 필요가 없다. 지금 차고 넘친다. 은행에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을 주관권 달성. 물론 그 남에 비해서 돈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삼성이나 이런 재벌에 비하면. 근데 나 그 돈 필요 없어요. 얼마나 골치 아파. 잠을 못 자요. 재벌들, 회장들은. 어떻게 이걸 유지하냐. 훅 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기업체도 그러고. 지금 삼성도
메모리얼을 했는데 1,000원에다가 500이 돼버린 거야. 6조, 7조가 날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도 모험을 계속 주식 투자한 것처럼. 예?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럼 오래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참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만나와 맥주라처럼 먹고 살 만큼 그리고 내가 만족하다 감사한 만큼 사는면은 됐지. 뭘 더 추구해? 영원히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그 나와 한 것은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워요. 어제도 신비를 느꼈다니까. 날마다 신비야 신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가당치도 않는 생각을 한 거야. 아이고 얘들 그 계단 올라가기를 좋아하거든. 계단도 하고 아무리 잘라도 위험해요. 저 나무를 잘라 보니까 사다리도 안 통해. 기계를 무거운 걸 들고 가서 놀 데가 없어. 또 그걸 불을 살려야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에라이 계단을 만들어 버리자. 계단 만들어가지고 애기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냐. 올라가 내려가면. 계단을 만드는데 계단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쭉 동그랗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노스에 가서 한번 보자 하러 가는데 그 전에 항상 지나가면서 175불이야. 근데 50불이라는 게 50불.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얼마 샀다고 어제? 그 신비 아니야? 진짜? 신비. 그것도 또 얼른 2개 사라니까 2개 얼른 사왔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또 팔려버릴까 봐서 서서방은 계약해 놓으라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딱지 붙여놔, 거기다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제 사와서 그것을 뭐냐. 날마다 신비야, 신비. 미스터리단 말이야. 그래서 신비를 느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내가 성화를 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 지금도 10년이 되고 앞으로 5년이 돼도 이렇게 살아 우리가 내가. 그건 안 해도 괜찮아 이제는. 여기 가도 내 할 건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 이거 역사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교육 속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사는 방법, 사는 생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 이건 가다 오다 꺾겠다는 거야. 눈만 찍지 그리고 통공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 가슴 속에 그 DNA로 남아야 돼,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이잖아. 역사는 관이 있다. 역사는 방향 있고 목적이 있는데 시작은 어떻게 된 것까지 알았어요. 역사는 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 선으로 끝났는데 선으로 끝난다는 말은 뭐냐? 메시아를 만나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는 거야. 다 헛된 거야. 메시아를 못 만나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뭐냐? 우리 교회 모습은. 나한테 보물이 왔는데 다이아몬드가 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 역사 목적을 알아야지. 역사 목적을. 얼마나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감사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 전부 다 머리 90%가 돈 이야기야. 그 참 주인이 되지 못해. 진짜 주인은 돈을 없이도 다 해결되더라 그 말이야. 애기들 교육도 다 되고 오늘 와 있으니까 내가 노력을 다하니까 되는데 거기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야. 또 괜히 상상을 해. 돈 없으면 거지 된다. 엄마가 천마디 이 집을 살 때 뭐라 그러잖아. 마음을 세금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세금. 그러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어. 마음을. 세금 플러스 유틸리티. 만 6, 7천 뭐 드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내 입에서는 큰 소리 빵 쳤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솔직히 말해볼까? 1년 반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딱 들어있어,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 해놓으면 됐잖아. 1년 반 후는 나도 몰라. 또, 더 큰 것을 또 줄지 몰라.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참 주인의 자리야. 그래서 참 주인이 되는 게 뭐냐? 이제 일도 재밌어서 해. 하기 싫은 거 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사는 뭘 해야 돼?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미국서 살아. 미국서 사는 한 영어는 해야 돼. 한국 사람은 영어 할 필요 없어요. 다 덮어버려. 영어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는 몰라. 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아직 영어를 너 그 실력 가지고 어찌하냐. 관계 나이. 나 미국 사니까 영어를 한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줘. 해결 다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 있는 한 뭘 한다고? 영어는 해야 돼요. 또 내가 참 스승이 되는 한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리 되고 있잖아. 매일 아침 나가고 사색을 하고. 원리강론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요. 예. 그러니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되는 것은 눈에가 뻔히 보여. 단 변하지 마라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뭐냐 이거야. 그 답이 다 들어있어요, 원리강론 속에. 얘 범위가 커지고 얘 그 시대에 대프로된 건 타락됐기 때문에 탕감받기 때문에 그 대프로된 거야. 중심 인물이 실패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다 보니까 대프로되는 거야. 둘째, 왜 범위가 넓어지냐? 조상의 업보를 전부 다 내가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 별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조상이. 그래서 아버님 뭐라는지 알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조상들 섬기고, 사실 내가 이거 뭘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 생각이 난다. 효도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돈 주면은 말이면 목사라 무당 주면 그 돈 어디다 쓰겠어? 옛날 무당을 줬어요. 돈을, 쌀을.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지낸 거야. 제사를 지내야 그 나머지 그 물건을 돈도 필요 없잖아. 불러가지고 이웃사람 불러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 먹이는 거야. 하루라도. 이게 제사야. 근데 요새는 먹는 건 웃어버리지. 우리가 제사 지내면 한 일주일가 음식이 남았더라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헌금을 이라고.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 가신 분들이 그 생각하면서 헌금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김용태 회장 그 수고했을 때 본인은 안 줬어요. 헌금했지 내가.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 내가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역사관을 알고 방향을 안 나오면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밌잖아. 내 손을 무엇인가 스쳐가. 물질이. 스쳐가는데 그 스쳐가면서 뭘 재미로 느끼냐면 감사, 11조를 해요. 감사한금 안 해도 돼요. 예. 11조만 잘 지켜봐. 참으로 자기의 그 신비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더라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후편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그걸 느껴야 돼요. 역사 그 후편을 읽으면서. 아담, 이브 가정부터 아브라함 가정 전부 다 하나님이 뒤에서 계획 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모르고 후편을 읽은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허당이야. 그냥 갔다가 감성 받고 이거 온 것이지. 하나님이 뒤에 계시구나. 그럼 나도 역사의 창조자야. 내 역사를 창조해가지고 후세에 미루고 내가 그 역사의 기록이 된 거야. 역사도 뭐 세계사에 기록된 거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에 기록이 된 거야. 그럴 때 내 창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역사의 중심 인물이 나야. 역사적인 존재가 나야. 생각을 해봤어?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꾸미고 있는 거야. 에란이가 지금 저렇게 사가지고 애기들 기르고 전부 다 역사야. 이제 자녀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 앞에 나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그 얼마만큼 슬프게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건 없어야 돼, 사실은. 예.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더라. 이걸 내가 배운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쇠를 녹이는데 쇠에 녹이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쇠를 그 통에다가 물을 전기로 해서 옛날에는 석탄을 떼는데 지금 웅 하고 전기를 고열로 가지고 뭐라 그래, 주파수, 저주파 고주파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세상을 연기 하나도 안 나와. 요새 연통이 없잖아. 전기로 다 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빠져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물통인데 그 물통이 뭐냐면 청산가루야. 청산 덩어리를 녹이면 그 물이 빨리 쇠에다 전달이 돼.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미끄러져가지고 그 스케 미끄러져 발이 다 버렸어요. 그대로 가서 비행 가서 죽어버렸어요. 청산가루를 몸에 담으면 어떻게 되게? 그리고 그 쇠를 담갔다가 쇠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쇠가 돼야 돼. 그 무쇠는 그 쇠가 썼다니 말고 그런 쇠는 그 가장 무식한 원시적 방법이야. 그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쇠를
이 달궈가지고 때리면 그 무주각처럼 마음대로 변해. 망치로 때리면. 그래가지고 그것도 적당한 양이지 너무 강해버리면 불러져 버려요. 그걸 어디다 담그냐면 기름에다 담가. 그럼 불은 안 나, 기름은. 그래, 기름이 물에다 담그면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깨져버려. 그것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은 소프트하고 겉은 이 가장 좋은 칼은 겉은 강해야 돼.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그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기름에다 넣으면 기름은 이상한 신비로워, 그것도. 적당한 내가 원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쇠는 뭐냐면 강하기도 하면서 가공이 돼야 돼. 근데 강하면 가공이 안 돼버린 거야. 잘라지질, 깎아지질 않아. 이걸 기름에다 튕기는데 그걸 소위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걸 연단, 쇳덩어리 연단이 얼마나 지금도 신비로워요, 그게. 그 학문이 바로 금속공학과. 평생 조상부터 금속공학을 연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연구를 해. 그 정도 많은 학문이 있어. 전자는 전자대로. 끝이 안 보이거든. 근데 과거 역사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벌이 아니란 말고, 벌이나 개미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창조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발버둥이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단이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한테 세상에 쓸모있게 만들려면 연단을 해야 돼. 단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단조는 어떻게 돼?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찬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거 보소 연단이라 알더라니까, 신학자들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연단하는 거야.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올 때, 하나님, 이거 연단입니까? 죽어도 내 가는 길은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은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내 그 목표인데, 죽든 살든 갑니다.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갑니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 너는 아직 덜 됐어. 너는 40살인데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연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돈도 잊어버리고 배반도 당하고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지나간 거야. 그 연단이야. 그런 것도 보니까 기름물에 담그는 거야. 적당히. 세상 앞에 적당한 내 모습이 되는 거야. 찬물 담그면 강하니까 불러져 버려요. 사람은 상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 적당한 사람. 예. 내 모습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거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마음의 정신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교야.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 제일 그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면 목사야, 목사. 그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가정에 꼭 목사 하나 만들어라. 나는 저놈들을 한 놈씩 내가지고 이용해 먹은 줄 알았어, 교회에서. 목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야. 그 가정에 목사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은 승리하는 거야. 중심이 목사가 돼야 돼. 꼭 가정에 그러니까 최고로 존경하는 아버님이 좋아한 게 신학대학생을 제일 귀하게 했어요. 근데 다 깨져나가 버린 거야. 지금 신학교 나온 놈 한번 이야기 들어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그게 무슨 목사야. 예.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목사의 길이 그렇다고. 가장 귀하고 신선한 길이 목사였구나. 다시 말하면 선생이었구나. 결국 목사는 자기가 사람이 되는 거거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참 그 전투 남아야 돼요. 목사의 길이 귀하다. 반드시 한 가정에 하나 목사가 태어나야 된다. 그 굉장히 그 나라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예.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 들어봤냐고. 예. 귀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앉아서 내 공부한 것은 앞으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 일주일 더 하려, 한 7번을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지금 지금 간직한 것이 뭐냐? 역사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냐? 그리고 방향과 목표가 뭐냐? 안다면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교리가 변하고 신앙이 변하냔 말이야. 죽건 살든 어차피 나는 못 가더라도 그 길 가야 돼. 인류 가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는 길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거쳐야 돼. 예. 믿음의 실체를 거치는데 그 바로 조상들의 그 업보를 내가 다 청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 가정만 속에서 나더라도 강도는 적어졌지만은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그리고 우리 축복 계열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남이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하고자 한 것은 부모와 자식은 싸우면은 칼로 물베기야.
아무리 미워도 남은 아니야. 남들은 조금만 삐뚤어지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응, 그렇구나. 너 알았다. 그래 끝나는데 부모와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자기가 슬픈 일, 가장 고통스럽게 도와줄 사람은 형제밖에 없어. 울어줄 사람이 형제밖에 없고. 또 가장 기쁠 때 남들은 좋지, 콩그레시레이션, 축복한다. 그 진실일 것 같아. 속으로는 질투가 들어, 질투가. 나도 그렇게 돼봤으면.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잘못되면 웃어. 봐라. 쾌감을 느낀다고. 근데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가장 잘 때면 기뻐할 사람이 형제고, 가장 어려움이 처할 때 슬퍼하고 도와줄 사람이 형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가 믿고 싫어도 형제는 형제야. 사상과 이념이 약간 틀려. 그렇지만 그건 그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형제와 부모는 차이가 거기서 난다. 그래서 핏줄 3대 목표가 뭐야? 참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3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 뭐야? 참, 사랑.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벌어져? 둘이 사랑하면 뭐가 벌어져? 그냥 진짜 사랑은 부부사랑이야. 부부사랑 위에 성적인 어떤 욕구라고 그러지만은 성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성은 추한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사랑을 인간을 생산시키기 위한 생산기관으로 불과해. 그러니까 싫어해. 여자, 남자를 따로 살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야. 남자, 여자 관계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진짜 참 사랑은 마음과 몸을 섞은 것이 바로 그 부부의 관계인데, 거기서 뭐가 태어나? 생명이 태어나요. 참 사랑 없이는 생명은 불가능해. 예. 그럼 그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하면서 남자 여자가 싸우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같고 방향이 같을 때는 부부의 관계가 막 불이 타오르는 거야. 몸이. 세포가 다 운대.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모든 세포가. 그래서 피곤해지면서 잠자는 그 모습이 그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생명이 나왔어. 생명은 뭐냐? 자식이라면 자식. 근데 그 생명을 내가 낳아서 생명도 좋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 배반하면 대로라 이거야. 영적인 생명이 중요해요.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뭐냐면 내 가시, 다시 말해 전통을 이어줄 사람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입이 답이 나오잖아. 혈통. 혈통을 지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정신적인 혈통, 영적인 혈통이 거기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아버님 우리한테 축복해 줄 때, 피가림, 영적인 혈통을 이어준 거야. 기도해주고 그걸 끝. 예. 축복이 기도거든. 선포해줘. 하늘 앞에서 하나님한테 선포한 거야. 그것이 혈통 전환이야. 쉬운 사람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이 마지막 제자 이별을 하면서 포도주하고 떡을 깨면서 먹으려니까 그걸 다 술을 먹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술은 내 피다. 이걸 먹지 않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영적이지. 어떻게 떡 먹는? 지금도 떡대기 하고 있어요. 저기 마시고 알코올 술 마시고 천주교나 지금도 마찬가지 하는 교회도.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상징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다는 그 의식이 뭐냐? 영적으로 의식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명한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 가서 흘러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가장 조직이 잘 된 벌나 그 개미들은 천년 전이나 2000전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상하지. 변함이 없어. 그거 공부를 해봐. 신비를 이렇게 그래도 그 생활하는 조직 생활이. 예. 근데 평등이다. 아버지랑 나랑 똑같고, 예? 대통령이랑 나랑 똑같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동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 조직이 얼마나 성스러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창조가 없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년이나 6천년이나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아니야. 계속 역사는 발전해. 어디가 정적이 돌달하냐.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행복. 예.
계속해서 또 발전하는 게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님 말했어요. 이 지구성 우주를 올라가면 다이아몬드가 인간이 그 좋아하는데 다이아몬드 성으로 돼, 지구로 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세계 온다는 거야. 얼마나 끝없는 우주의 적이야. 그리고 또 우리 건강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의사들이. 왜냐면 우리 인간은 125살까지 사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그래 125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이미 살아도 100살이 넘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 생물학으로 변해버리지. 기억력 없고 치매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야? 근데 정상적인 과정이 125살까지 사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 날마다 신비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비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감사와 고마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그런 집 아니냐? 비교를 해봐.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심도 있는 설교한 사람 어디가 있고, 이렇게 매일 새벽에 와서, 4시부터 준비해 가가지고 기도드리고 정성드리고 가정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왜냐면 그만한 자질이 없어. 설교를 못해. 그러잖아, 라스베가스에서도. 자기 노력과 짜지만은 배운 게 없어. 왜냐,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 내공이 없어요.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할 설교가 없는 거야. 영어도 잘하더라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저 정도 영어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못 하잖아. 그게 뭐냐면 내공이 필요해. 참 스승이 되려면 그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가는 거로 하는데 전부 다 공부야. 자료야. 어디 가서 무슨 세상적인 일에도 다 내 자료 원리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가는 길이 우리 가는 목표고, 인류가 가는 길은 뭐라고? 메시아를 만나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면 다 갓대보는 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뼈에 사무치게 하여서 그 길로 변함없는 역사 과정을 거쳐가는 저희들이 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내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인을 바라봐도 신비롭고, 자녀들을 바라봐도 신비롭고, 되어지는 비즈니스를 바라봐도 신비로운 연속이라는 것을 날마다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 가정에 끝없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저희는 유일한 스승이요, 유일한 제자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위에도 같은 은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에 오늘도 신비를 향하여 저희들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을 주신 가진 김중환 하늘이 가진 물어보가며 아래서나이다. 아주 이상 순간에